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리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힘이 없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납치를 당하고, 또 힘이 없으면 땅까지도 뺏기고, 힘이 없으면 고통받는 것을 오늘날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주여 믿사오니,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만유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것,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마치 성경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각자 먹고 마시고 그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빠져 지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약자들, 이 세상의 약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로 인해서 충분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명받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슈페너라는 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종교개혁자 루터 또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도 다 이 로마서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독교 교리가 정립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정말 중요한 책이죠.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제 막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을까요? 아니면 구약을 먼저 읽을까요? 신약을 먼저 읽을까요?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두 권의 책을 먼저 읽으라고 알려드려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이죠. 바울은 1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1차에서 3차까지 선교 여행 중에 왕성하게 아시아나 유럽이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의 다음 선교 활동의 초점은 이제 그 사역이 끝나갈 쯤에는 지중해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 끝이라고 하셔서 유럽의 지도상의 끝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반드시 두 곳을 먼저 들려야 했는데요. 우선은 자신이 개척한 그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기근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런 구제헌금, 연보로 받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기독교의 이제 주요 중심지가 될 로마죠. 제국의 수도였으니까요. 로마에 들어가서 자신이 새로운 선교 활동, 로마에서 좀 더 가면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 로마의 어떤 물신양면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을 때 이 본문 로마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AD 57년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54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57년에 이제 세 번째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죠. 시력이 별로 좋지 못해서
직접 쓰지 못하고 더디오를 시켜서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집사 베베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해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상당히 조심스럽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런 교회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선교 헌금을 또 얻어내고 또 마련하고 또 내가 과연 그 선교 헌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장 원론적인 얘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최대한 바르게 설명할 때 자신의 사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도 살펴봤지만 복된 소식, 유앙겔레온,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굿 뉴스였죠. 바울 시대의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자신이 백성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그러면 선거법 위반인데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게 노태우 대통령 됐을 때, 그때 대통령 선거했을 때 보자기가 있습니다. 보자기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이 주는 선물 해가지고 그런 걸 보게 될 때 이제 선거 운동하면, 제가 안암동 그 고려대 그 뒷산에 살 때 선거가 있으면 좋은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선거 전은 선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말도 로마 황제가 생일이 되면 선물을 줬습니다. 황제가 주는 혜택이 당시에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로마 황제 대신에 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왕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복음, 좋은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할 때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로마서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곳도 아니고 당대 세계 최대 도시였던 로마에 대한 이처럼 공상적인 글이라니. 로마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본거지이며 그의 공식 직함에는 신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황제의 생일을 사람들은 좋은 소식으로 환호했고 황제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최강 제국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며 마땅히 세계의 주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말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얘기한다? 이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숨 걸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절대 공짜로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절대 복종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과 함께 왕이 베푼 혜택을 받고 당연히 왕에게 충성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 원어로는, 헬라 원어로는 둘로스 아니겠습니까? 이 둘로스는 사실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시대 노예가 없으니까 노예가 정확히 조선시대 생각하면서 어떤 신분일까 실감이 나지 않지만 당시의 로마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6만 이상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당시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예 시장에 우통을 벗고 반나체가 되어서 약간 높은 단위에 전시되어 있으면 그런 전시된 노예들을 누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마음에 들면 흥정해가지고 그 노예를 사죠. 그러면 집에 가서는 이미 뚫려 있는 그 노예 깃불에다가 주인이 자기 이름을 새긴 귀걸이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노예는 귀걸이를 달아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노예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꿈, 계획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그저 주인인 귀족을 위해서 농사나 짓고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런 노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평생 주님의 노예로 살기로 작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보다 못한 하나님의 노예, 종으로서 사는 것을 사역자 바울은 왜 원했을까요? 예전에 프로야구에 자율야구를 표방하던 야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상품인 프로야구 선수들을 어린아이처럼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선수들 자율에 맡겼습니다. 요즘 선수들은 자율적으로 많이 하죠. 감독은 그들이 뛸 수 있는 판만 짜주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시즌 중에 사표를 썼습니다. 자유훈련을 하였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감독이 이제 1년 동안 이론을 강화해서 또 다른 팀의 감독이 됐는데 그 야구팀은 2년 전에 우승을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그 팀을 맡고 그 팀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지켜본 해설가들은 한국에서는 아직 자율야구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을 보세요. 아무나 전교 1등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1등 하는 아이들은 진짜 자율적으로 해요. 본인이 자기주도 학습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타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을 지니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넘어짐 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죄성이 있는 사람은 자율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성경 읽기보다는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면 TV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군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면 힘들어합니다. 군 생활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해요. 사회생활은 내가 직접 계획을 짜고 책임도 내가 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바울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가? 본문 2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의 부름을 받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으로서 연구하던 믿었던 성경을 잘못 해석했단 말인가? 그래서 3년 동안 은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진짜 예수인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직접 밝히고 그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드디어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 16장에서 예언한 썩음을 당치 않을 거룩한 자가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는 강제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3년의 성경 연구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인류의 메시아요, 이 세계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인정되었다라는 말은 부활했기 때문에 인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인정받으신 분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의 성경 연구 끝에 그냥 노예가 아니라 기쁘게 예수의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할 때 자신의 인생,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40에 감한 한 대 감한 거죠. 39대의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간 그 영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노예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기뻐서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왕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쁘게 노예가 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스, 노예예요. 1절에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둘로스로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즉 노예라고 한 것은 스스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파울로스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로스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출신 지파라는 뜻입니다. 사울, 베냐민 출신 왕을 가리키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을 배출한 아주 유명한 지파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구하면 또 채우고 요구하면 또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도 실제로 왕위에 앉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 왕은 사실 좋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시기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서를 썼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 왕이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사울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사울입니까? 너도 걸출한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이름을 바꿔요. 파울로스. 파울로스 뜻이 뭐냐? 작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파울로스라는 단어는 동사 파우오, 포기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이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을 철저하게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다. 작은 존재다. 고백하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가 아포스톨로스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1절에 보시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서를 볼 때 주님 앞에서 둘로스, 종이 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작은 사람, 파울로스가 되는 사람은 아포스톨로스, 교만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주님 앞에서 노예가 되고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택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인생에 가망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바울이 스스로 둘로스, 노예가 되고 스스로 파울로스, 바울이 되어서 택정함 받은 게 아니에요. 1절에 보시면 택정함을 입었으니가 먼저예요. 먼저 택함을 받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택함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마치 그 노예 상선의 주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자기는 노예를 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택정함을 먼저 입었어요. 그리고 그 택정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주님의 은총에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파울로스로 바꾸고 둘로스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이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만을 언급했는데 4절에서 우리 주라고 말함으로써 그 대상을 너희들도 바울과 같이 되된다.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두 번째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 겸손, 낮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과 겸손한 종이 되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파울로스가 되지 못하고 자신을 더 키우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노예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파울로스, 작은 자가 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역시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얼마나 파울로스가 되고 둘로스가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파울로스가 되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둘로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왜 나는 기쁘게 주님의 노예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합니까? 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비교할 때 이것이 과연 귀한 것인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탄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봉사운신하지 않는다고 투덜댈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씀이 거울이 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설득의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으로 인해 바울은 완전히 설득당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고 고3 때 방언, 지혜, 찬양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셨고, 고3 여름방학 때 당시 톰슨 주석 성경, 아주 좋은 성경책입니다. 3번 정독을 했어요. 성경만 정독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톰슨 주석 성경에 주석이 같이 나오니까 주석책을 찾아서 3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성경에 설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주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억지 춘향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 살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복음에, 성경에 설득당하지 않고 사는데 무슨 복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종이 되려가면 다들 벌벌 떠고 도망가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죠. 받은 성령으로 무엇하겠습니까? 신유의 은사로 치료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받아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부흥사가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성경 읽어야죠. 말씀 봐야죠. 내가 설득당하고 기쁘게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 2절 말씀 바울은 자세히 성경을 살폈고 3절 4절 말씀 예언의 성취로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러기에 1절 말씀 바울은 복음에 설득당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중간에 어떤 것을 생략하면 사울왕이 된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어떤 것을 생략하면 사울왕이 됩니다. 오늘날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됨이 없이 바로 왕이 되려고 하니 탈이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얻으면 그 사람 사울왕 됩니다. 내 삶에 십자가 지는 것 없이 면류관 얻으려고 한다? 반드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대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설득당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자녀이며 동시에 기쁘게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로 우리를 사셔서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기쁘게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에 설득당해 주님의 노예가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오리.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자비랑 목회를 하면서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그런 고통을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보다 더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사역을 하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 나라 위에 바치는 것을 주어 보게 됩니다. 주님, 힘들다고 우리의 삶 속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1조 9제 감사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또 긍휼하심과 또 생업에 복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고통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2026년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 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한 바울처럼 나도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